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부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귀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받은 포로라는 형벌이 끝이 나고 이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또 다정하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결국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시들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시들죠. 육체는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시들어버리는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하다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들 역시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한순간에 시들게 만드는 것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으며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깃대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들의 풀과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름다워 보이긴 하죠. 향기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영광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초라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원한 그 시간을 이곳에서 온전히 누리시고 또 그 영원한 시간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